육체의 결혈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육체의 결혈을 극복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온전하여 항상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C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육체의 결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에게서 결려된 분야를 찾아 신속하게 극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영으로 온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람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는 것을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나 느낌, 경험, 실제 행해보는 체험 등이 부족해서 육체의 결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결여가 생겼는지에 따라 지식적인 분야의 결여도 있고 정서적인 분야의 결여, 행동 능력의 결여 등 여러 분야의 육체의 결여가 생기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필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장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거침으로써 결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버려나가야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지체 없이 들어갈 수 있지요. 만약에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한데 그 영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무 데나 침을 팍 뱉는다고 해봐요. 더군다나 가래에 침을 뱉는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참 교양을 갖추면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속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죠. 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결여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면 사회성이 길러지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여가 생기죠. 예를 들어 가정 교육은 부모를 통해 잘 받았다 해도 또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 사랑의 결핍을 가져오기도 해요. 가정 교육은 잘 받았는데 이제 사랑의 결핍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 교육도 잘하지만 가정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가정 교육은 잘 시켰는데 가정에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하는가?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는 그렇게 되지만, 초, 중, 고등학교, 되지만 이제 대학의 물을 먹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자녀도 자기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속박,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아니면 엄한 교육 속에 자랐기 때문에 감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끙끙 앓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는 또 부모의 원대로 부모의 생각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한다든가 이런 욕심이 또 있어서 그렇게 또 자유를 주지 않는 속박이라는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걸 자녀들은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서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니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라 해도 그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은 좀 큰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깨우쳐야 돼요. 왜 사랑이시는지는 안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도. 그걸 느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나 그런 사랑을 느끼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느끼지 못한 사랑을 또 누구에게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큰 이런 결렬을 낳게 되는 거죠. 또 아이를 사랑한다 해서 너무 응석을 받아주고 키운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육체의 결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해주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버릇없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장난감이든 옷이든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어려운 일은 부모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야, 너 친구들하고 나가 놀아라. 내가 네 숙제 대신해 줄게 한다든가 그런 가정도 있죠.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시키고 자녀들의 육체의 결렬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버릇없게 구는 행동도 받아주고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버릇없는 아이, 또 여러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육체적인 결렬을 낳게 됩니다. 80년대 개척 때 어떤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개구장이고 행동이 거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의자가 없었으니까 예배하면서 막 예배 드린데도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요. 부모가 뭐 그리 말라기도 듣지도 않아요. 뭐 성도 말해도 아이는 듣지를 않아요. 누구 말. 오히려 때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참 결렬을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다른 아이들에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아이를 좀 그래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주영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주영건 목사님이 이제 혼을 내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좋아를 안 해요. 왜 어린 아이인데 가만 놔두지 그러냐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로 인해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고 또 성도들을 치타는 대상이 되는데도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고 그걸 좋게 본다면 그러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망나니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육체의 결렬을 가져오게 됩니까?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고 자, 이렇게 자란 아이는 이기적이 되어서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거나 섬기는데 인색하게 되지요.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어도 쉽게 지각과 결석을 합니다. 지각이나 결석하는 사람들 보면 꼭 핑계거리가 따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이유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무조건 잘못을 느끼고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기 어떤 이유를 대고. 이런 사람들은 얼른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이 도전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려 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일, 즐거운 일,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요. 이런 거는 참 게으른 사람들의 속성이고 또 자기 유익만 취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즐거운 일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도 다 육체의 결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나는 성격이라고 하면 이런 건 다 뜯어 고치도록 해야 돼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유달리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데도 절제가 아니 되고 상황에 처하면 유달리 또 견디기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의 능력들이 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 안에 들어와도 변함없이 진리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단을 받으면 쉽게 낙심하며 육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빚을 갖고 이렇게 자라고 보면은 누가 좀 책망하고 바른 걸 깨우쳐주고 그러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눈물부터 나게 되는 걸 봐요. 받아들여서 하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 서운해하고 나를 내게 대한 이렇게 지적함에 대해서 좀 서운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지적해주면 감사해서 흘리는 또 눈물이. 그 눈물은 같은 눈물에도 이렇게 다르거든요.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 너무너무 화가 나서 흐르는 눈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눈물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악을 버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주변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지 못하거나 덕과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기만 했고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 생각하며 자랐기에 마음의 크기가 제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육의 사랑, 가족 사랑을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반석 지난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되면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오히려 깨트리고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뜻을 알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육의 신앙으로는 이해를 못하면은 그런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육적인 사랑을 깨트려 버릴 때 보다 넓은 폭넓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모든 사랑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거지 꼭 내 가족만
사랑해. 내 남편만 사랑해. 내 아내만 사랑해. 내 가족, 자식만 사랑해야 돼요. 그건 너무 적잖아요. 그릇으로도 너무 적은 그릇이잖아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폭넓게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내 안에 깃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더니 어떤 분 그래요. 엄마와 딸 간에, 우리도 이제 당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좀 사랑을 좀 이렇게 서로 멀리 하자. 오고 가는 거 뭐로 좀 멀리 하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깨트리자. 이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뭐 진리를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그런 이제 웃음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좋아요. 딸이 엄마만 사랑하고 엄마가 딸만 사랑하고, 근데 다른 사람 사랑 안 는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그에 치우쳐서 사랑하면 안 되죠. 예,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뿐이 아니라 다른 엄마도 할머니도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내 딸만 아니라 다른 딸도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단에서 찬양을 하는 내 딸은 내 딸만 귀엽고 내 딸은 이뻐 보이고 내 딸은 너무 잘하고, 이렇게 편협되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못해도 자기 딸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릴 때 폭넓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덕과 사랑이 결여되어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성도 여러분,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체험과 느낌과 행함이 없는 만큼 육체의 결여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것이구나 하며 영으로 못 들어간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야 하지요. 환경적으로 결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알면 여러분이 만들어진 과정을 상고해 볼 때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빨리 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영의 사람의 단어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육의 사람은 똑같은 단어 가지고 악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이런 거지. 어떻게 영의 사람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모든 단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쓴다 이 말이에요. 화평하지 못할 것도 화평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게 자기 나름 아니에요. 하기 나름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육의 가정은 아무리 행복할 조건이 있어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해도 그때뿐이에요. 늘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그 누구 상대의 대화를 내가 선하게 받아들이면 선한 것을 내가 꼬이고, 그리고 악하게 받아들이면 또 악하게 되는 거고, 오해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못된 마음들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걸 통해서 같은 환경, 같은 단어를 써도 영의 가정과 육의 가정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행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보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 나는 육의 사람이구나. 내 가정도 육의 가정으로 이끌고 있구나 한 거 알 거고, 아, 내 가정은 영의 가정이고 나는 영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뭐 그냥 돈이 많고 부자고 그런 거 아닌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한 걸 깨우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 나름이다. 자기 할 나름이다. 내가 어떻게 선으로 보고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행함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신하고 싸움도 안 하고 부모 누구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삼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몇 가지 점검할 항목들을 제시해 드리죠. 나는 내 자녀에게 혹시 육체의 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면 자녀 양육은 물론 자신의 성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나 교사는 아이가 왜 그랬는지 아이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친구가 너를 화나게 해서 친구를 때렸구나. 내 마음은 알겠지만 너한테 맞은 친구가 얼마나 아팠겠니? 친구가 설령 때렸다고 해봐요. 친구를 이제 때렸는데 이제 친구가 화나게 해서 때렸다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그건 내 마음은 알겠지만 너한테 맞은 친구가 얼마나 아팠겠니? 그럴 때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그러지 마 이렇게 말로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해줘야 됩니다. 내 행동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줘야 돼. 근데 부모도 좀 악한 부모라고 하면 그나마도 그렇게 안 하죠. 너 왜 때렸니? 아, 그냥 이래서 상대 욕에 때렸어요? 아, 잘했다. 다음에 그런 거는, 그렇게 또 당하면 너도 또 그렇게 해줘라.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뺨 한 대 맞았으면 넌 2대 때려줘라.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얼마나 악하게 자라겠습니까? 선을 모르고 자라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런 식으로 차분히 대화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혈기와 짜증 속에 무조건 아이를 욱박지르고 야단칩니다.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도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싫어하신다, 이런 말을 쉽게 뱉습니다. 엄마가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를 외면하고 대화하지 않으며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증과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면서도 아이가 잘못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하여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더 잘하려는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린 아직 철부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은 싫어지고 더 멀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으로 입력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훈도해서 잘못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지옥 간다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너 좋은 천국 가지. 그냥 좋은 말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심어줘야죠. 무조건 두렵고 무섭게 만들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무섭게 표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게 너 지옥 간다라고 표현해 줘야 할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뭐겠습니까? 제가 늘 단에 설명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지옥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 이런 거는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음으로 그는 지옥을 갈 그런 자녀인데 부드럽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런 너 죄를 지으면 그건 지옥 간다.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그게 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무조건 지옥 간다 해도 안 되고 지옥 가지 않을 죄를 지었는데도 지옥 간다 하면 되겠어요? 누구 좀 때렸다.
너 그렇게 때리면, 너 그래 아까 누구 때리면 너 지옥 간다.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왜? 때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안 때리는 그런 자녀로 만들면 되지,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망 이런 죄가 아니었을 때 함부로 지옥 간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지옥까지를 했을 때 지옥 간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옥 가는 행동을 안 하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지옥 간다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입력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기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이업하고 정죄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위축되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기고 변명하려 합니다. 이게 너무 무섭게 그렇게 이업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냥 뭐 잘못해도 잘못하면 또 야단 맞고 매 맞고 할 테니까 그냥 숨기고 그리고 변명하려고 또 한다 이 말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또 되지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과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옆집에 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비교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심어줍니다. 이게 옆집의 아이를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유를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옆집 아이 해도 안 되고, 성경도 비유 들어서 모세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깨우쳐주고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이렇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지. 비유도 잘못 들어서 열등감 갖게 하고 누구하고 비유 들지 않을 애를 비유 들어가지고 열등감 갖고 시기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기대한 대로 아이가 이루지 못했을 때 그래?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넌 그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나는 어차피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엄마도 나한테 기대를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기대하겠어.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요. 또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소한 거짓말 자주 하는 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나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기 옆집 집사님이 그러던데, 이웃집 누구 집사님이 그러던데, 혹시 그러시진 않나요? 아니면 나도 그러는데 나도 이걸 명심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아이가 어른을 따라 나가려고 할 때 신발을 가져와서 같이 가자 해놓고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려고 신발을 가져와서 같이 가자 해놓고 아이가 신발을 가지러 들어간 사이 동안에 어른이 먼저 가버리거나 분명히 아이를 지금 속이는 거예요. 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선물 사올게 해놓고 사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흔히 약속을 그냥 너무 경솔하게 하죠. 자녀들에게. 야, 너 착하게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 우리 토요일 날 가족 나가서 어디 너 좋아하는 뷔페집 가서 실컷 먹자 해놓고 토요일 날이 되니까 나 오늘 바빠서 정말 중요한 사업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미룬다든가. 그냥 거짓말을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해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거짓말이고 아이들은 약속을 또렷이 기억하므로 부모로부터 상처와 충격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부모의 자녀들은 자신도 거짓말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안정되지 못하고 거친 심성을 가지죠.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자기 스스로 어겨버린 일이 흔한 것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또 성장했으니까. 그 누구를 믿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 또 되는 것이고요. 믿을 수 있을 때는 믿어야 되는데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키워놓고 나중엔 당해요. 자녀들에게. 역으로 자녀들에게 대부분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또 부모를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묘하게 또 부모를 속이는, 이제 부모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이런 기술까지 터득해요. 부모 또 속여요. 그럴듯하게 속여요. 부모는 또 속아 넘어가요. 근데 그 거짓을 누가 가르쳤는데? 부모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자녀도 거짓말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왜 부모님께 속였나 거짓말했나 다시는 그러면 아니 되겠다 하고 금식할 마음도 생기, 이런 자녀여야 되는데 거짓말하고도 예사예요. 그냥 그쯤 뭐 별거 아니다, 거짓말로 성장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약속을 지키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정직과 신뢰를 배우고 인내심과 절제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참 정직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또 목자와의 양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사이는 더구나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 정직치 못한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신데 내가 기도한들 그 응답이 쉽게 오겠습니까? 왜? 거짓말 기도인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데, 사람이 급할 때는 그냥 다 달아요. 급할 때는 아버지 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하고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신뢰가 안 돼 있으니까 너 거짓말 기도하는구나 해요. 응답해 줘봐요. 그렇게 하는가? 하는 척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변개해버리지. 신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짜증 섞인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 잘해주다가 기분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부모도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는 해서 시원할지는 몰라도, 물론 시원할 리가 없어요. 또 지나고 나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자녀는 큰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큰 상처를. 이런 이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짜증과 혈기를 따라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예배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자녀들을 성전 마당에 방치하는 것도 자녀들의 결렬을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본이 되어 예배나 기도할 때의 자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야 하지요.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해두면 성전 마당에서 뛰어다니다가 장난치고 자칫하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지냈는데도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예배나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성장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모르지요. 근데 우리 교회 참 단일체라 또 특별체라죠. 단일체라 보면 아주 이쁘게 참 기도에 함께 부모가 함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유선이라는 아이 보면 참 얼마나 예쁘게 성장을 하는지. 부모가 단일체라에 꼭 나오면 아이는 옆에서 앉아서 꼬마 쪽마 때부터 옆에 앉아서 심하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손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용하게 함께 부모가 함께 철야를 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보기에.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그만해 하는 거 아니고 부모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앉아서 같이 부모 따라서 철회하는 걸 봐요.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네, 저기 좀 보이네요. 유선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주 안에서 양육시키니까 그렇게 예쁘게 성장한다. 그러면서 저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지위와 명철을 얻어요. 하늘로부터 지위와 명철을 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부모,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로 보고 계시죠. 지금 어린 아이니까 그렇지 같이 부모가 기도하는 걸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 이로부터 지위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건강이나 모든 걸 지켜주시고. 예, 그래서 아이들 방치되면 성전만 뛰어다니고 장난쳐 자체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지냈는데도 성전을 귀히 여기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성전에서 자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시간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냐고 반대로 세상 것 동경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예배나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성장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모르지요. 심할 때는 성전 안에서 범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진리로 양육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로 양육하지 않으면.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아이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할 때에도 대부분의 원인은 부모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자녀를 진리로 양육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또 학생을 둔 부모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 내 경우와 같구나. 부모님과 환경 때문에 나는 결여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요, 우리 학생들. 우리 또 대학부 학생들. 성장 배경이 불우했다 해서 반드시 육체의 결여가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에 따라 또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자라도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저희 이제 세 딸은 참 떳떳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거죠. 비유대로 설명하는.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어도 그래도 깨끗하게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원망이나 불평해 보지 않았고 각종 예배 빠져본 일이 없고 기도 쉰 일이 없고 열심히 시간 있으면 아기 때부터 전도했고 말씀 보았고 그렇게 자라니까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육체의 결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경우도 많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서 혈기를 내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 싫다, 짜증난다, 힘들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자기 불행만 초래하는 거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면 아버지도 저러고 싶지 않으실 텐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내가 더 잘 섬겨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부모의 그런 걸 보면서도 잘 섬겨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고와요.
그런 고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도 부모님을 변화시키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을 택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결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 크고 넓은 마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환난을 줘도 그걸 통해서 더 큰 그릇을 만들고 더 큰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이기지 못할 그런 시험을 허락치 않아요.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든다 할 경우는 허락치 않아요. 본인이 범죄해서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할 때는 이길 만한 시험을 주세요. 이기지 못할 시험으로 시험 들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능히 이겨요. 지나고 보면 이제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그릇이 되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대표, 축구 선수, 야구, 농구, 뭐든 또 올림픽에 나가 선수들 키우려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까? 돈 줘서라도 국가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런다 부모가 반대합니까? 우리 자녀 너무 힘드니까 안 돼요. 못 보내겠어요. 그럽니까? 부모도 허락하고 또 본인도 허락하고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런 장수를, 그런 금메달감을 훌륭한 축구 선수, 이런 선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 장수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국가 영광을 돌림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예전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깨달아서 채우면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깨우칠 것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은 선한 것도 같고 그런데 자녀들이 참 빗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선하면 자녀가 빗나가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데 하여튼 부족해요,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내 아이들이 자랄 때 내가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행동을 했는가를 점검해 보면 답이 많이 나와요.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맨 아버지는 술만 먹고 집에 와서 토하고 부부싸움하고 아니면 밖에서 실례하고 다른 이웃에게 하여튼 이런 과정을 자녀들이 늘 목격했다고 해봐요. 자주 목격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 늘 다투고 싸우고 그런 가정에 성장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좀 선하다고 해도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뚤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육체적 결여가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한다 해도 똑소리 나게 그런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 봐요. 자라면서 그랬으니까. 자라면서 본 거에 듣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 진리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보고 성장해서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 못했어요. 자기 그릇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들지 못하고 사회생활, 그래서 잘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육체의 결여를 극복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서 결여된 분야를 찾아 신속하게 극복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영으로 온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결여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직접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죄와 악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에게서 결여된 분야를 찾아 신속하게 극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필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여가 생기죠. 아이를 사랑한다 해서 너무 응석을 받아주고 키운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육체의 결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몇 가지 점검할 항목들을 제시해 드리죠. 또 옆집에 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비교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심어줍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정직과 신뢰를 배우고 인내심과 절제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을 택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결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 크고 넓은 마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